오늘 본문이 짧죠. 27절에 30절이니까 4절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은혜의 말씀은 참 넘치고도 넘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살피고 또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7절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뜻이죠.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고 여러분 사실 안디옥에는 교회가 애당초 있었던 건 아니죠. 누가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피신해온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주 멤버란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서울이나 이쪽에 큰 교회들, 감리교, 장로교, 교파를 떠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대표적인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었으니까요.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누구였느냐면 대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피난 오신 분들이 중심이 됐다.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 금방 생각한 또는 이승만 대통령도 다녔던 교회인데 정동제 감사합니다. 정동제일교회 이런 교회들 우리 감리교 많이 아니죠. 장로 같으면 영락교회 교회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지금 대표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섬긴 지도자나 교인들,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대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북한에서 먼저 복음이 전파됐고 많은 교회 성장했고 교인들이 자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나라의 교육의 중요한 학교 하나 나오는데 오산학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산학교 들어보셨죠? 그 오산학교가 평양에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오산학교가 우리 한국 교육계에 아주 큰 공로를 많이 끼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오산학교의 지도자들이 다 뭐예요?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이 중심이 되셔서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이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나 교육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신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그 동력들이 북한에서 피난 오신 교인들이죠. 피난 오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교회 부흥과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많이 하신 것이죠. 우리 장인 고향이 선천이신데 선천. 그 선천도 평양 못지않게 작은 평양에서 신의지 쪽으로 가는 중간 쪽이 선천입니다. 선천. 근데 그런 데는 거의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교인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대요. 모르고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문을 열면 그러면 그 집은 망하기 쉬운 게 뭐냐면 외지에서 이사 와서 모르고 문을 여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상점문을 여는 거예요. 주일날. 왜냐면 자기가 교회 안 다니니까. 다 자연스럽게 주일날 문을 열었는데 그것이 선천 사람들에게는 딱 인식이 되는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문을 여네 교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 주민들이 그 집은 가지 않는 거예요. 이왕 팔아주는 거 교인 물건 팔아주지. 이렇게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이왕 사는 거 교인 거 사주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선천에서는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장사도 할 수 없고 살기도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들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물론 선천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그랬죠. 그 장인어른하고 또 불가불 관계가 맺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은 강명신인가? 목사님, 강명신 맞나요? 강신명, 죄송합니다. 강신명 목사님. 그 강신명 목사님네하고 우리 장인네하고는 그 강신명 목사님네가 살던 집을 우리 장인네가 사서 뭐 그런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한경림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다 거론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려오셨고 또 그분들이 또 개화 교육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한 기독교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셨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믿음 생활 잘하시고 싶어서 자유롭게 하고 싶으셔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되니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이제 38선을 넘어오게 됐다. 그런 말. 지금 여기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물론 선지자들이 피신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는 얘기가 소문이 퍼지니까 이곳에 이렇게 모여들었지 않았나, 보러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핍박, 박해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게 됐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원래 없던 교회지만은 흩어진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죠. 유다와 팔레스틴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니까. 시리아 이런 나라니까 나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슨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박해를 피해서 피난해 왔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막 부흥도 되고 또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안디옥으로 모여오게 되고 그뿐이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들만 믿었겠습니까?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방에서 흩어진 교인들이 모여서도 부흥되지만 새롭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심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또 믿는 수도 많아지고 또 부흥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예루살렘 교회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넘어오는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을 예언한 거예요. 이 아가보가.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글라우디오 이게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네로 전임자죠. 네로 전임자. 네로 황제는 잘 아시죠? 네로의 전임자예요. 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어서 수년 동안 한 4, 5년 정도 흉년이 심하게 이 팔레스타인,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금 그 지역이 전부 다 아주 4, 5년 흉년이 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 때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대로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인들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몇 개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해서 잘 극복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수년, 4, 5년 정도 흉년이 심히 들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당시에 1년만 흉년 들어도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저와 같이 어려운 그 시골에서 어려운 시대에 산 분들은 물론 가정이 농사처나 있고 더 밥이라도 세 끼 먹는 사람들이야 뭐 그래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땅이라도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도 점심 아마 보리밥 먹었을 거요. 우리 같은 집안은 뭐 거의 삼시세끼 보리밥 먹었죠. 뭐 그 밥이라도 제대로 많이 먹습니까? 사실 별로 못 먹어서 그래서 이것저것 닥친 대로 먹다가 독기 들어서 죽는 수도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버섯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알록달록하고 이쁘니까 먹어도 되는 줄 먹었다가 독버섯. 아시죠, 여러분? 못 먹는 독버섯일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죠, 선악가가.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한 버섯이 되게 독버섯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어서 죽고 저거서 먹는 사람들이 또 뭐 독초를 잘못 먹을 수 있는 풀인 줄 알고 독초를 잘못 먹어서 죽는 수도 있고, 또 이 흔하지는 않은 얘기지만 보고 같은 것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장 같은 거 내장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내장 같은 거 버린 걸 주워다가 보고 내장인 줄 모르고 주워다가 음식해 먹고 죽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4, 5년을 이 당시 2000년 전에 4, 5년이 흉년이 들었으니 말이 그렇지 아마 흙도 안 먹었을까? 여러분 뭔들 먹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지금 우리는 몇 달 코로나 위기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해서 이만하게 정부에서 또 얼마씩 준다고 또 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말로 돈이 없으면 무슨 돈을 줘요. 죽어가도 정부에서 어떻게 손도 못 쓰잖아요.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되는데 파악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파악도 제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막 추적해가지고 막 다 하니까 정확하잖아요. 이태원 사건 이거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커덕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추적하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문 봐서 알겠지만 그냥 별거 아니로 다 극복해 갈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인터넷에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한 450만 정도. 추정이에요, 추정. 확실한 게 없어, 확실해. 왜?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도 조사를 안 한다잖아요. 지금 뭐, 그 확진자가 주는데 주는 게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검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검사를 신청해도 안 받아주고 병원에 입원해.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스모 선수가 20몇 살짜리가 일본의 유망한 기대하는 스모 선수가 죽었잖아요. 병원에 연락해도 검사할 수 없다고 검사 안 해주고 병원에 입원하자도 입원할 장소 없다 안 봐도
그래서 죽은 집에서 얼마 있다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옮겨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일본만 같았으면 이거요, 진짜 저 사람들 감당 못해요.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지만, 어려움이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4, 5년 흉년만큼 어려우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때 이 어려울 때 무슨 정부가 무슨 돈을 지원했겠어요? 아프리카나 이 어려운 나라 무슨 돈으로 지원하겠어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60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당장 미안한 얘기지만 북한 같은데 무슨 정부가 지원을 하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감사하죠. 감사.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후생상, 우리로 하면 보건부 장관이죠. 후생성 그 장관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향해서 코로나19 극복하는 방역체제 좀 알려주고 전수해서 함께 극복하면 좋겠다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극복한다 생각하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소홀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우리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 곡식 킬 때 키를 킬 때 말이죠. 건풀 같은 거 쫙 농사하고 아시잖아요. 탈곡하고 나서 건풀 같은 거 쫙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가 하던 기억이. 그냥 건물 같은 때 훅훅 나가는, 훅훅 이게 탁 나가, 훅. 그런데도 요렇게 생긴데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벼들은 고스란히 있잖아요. 밖으로 안 나. 피지를 세게 해도 벼들은 밖으로, 알곡은 밖으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쭉정이나 밖으로 나, 건물만 밖으로 나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어요. 또 이렇게 마스크 끼고 뚝뚝 떨어져 있고 들어올 때 손 세정하고 온도 다 체크하고 또 방역 다 하고 얼마나 안전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뭘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친척이나 형제나 교회에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외삼촌이 계셔요. 그분은 유명한 우리나라 화가예요. 우리나라를 빛낸 한국을 빛낸 백인 중에 들어가는 실존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뉴욕에 사는데, 브루클린이라고, 그 허슨 강 그 강 바로 너머에 브루클린에서 사시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뉴욕이 정말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잖아요. 여러분, 뉴욕이 의료 체계가 붕괴돼 가지고요, 누가 죽는지, 얼마나 죽는지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차에 큰 차에 거기에 시체가 척척히 쌓여 있는데 그게 누구 시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화장도 못 하는 거예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화장을 뉴욕에 있는 화장터에 그 죽어가는 시체를 다 화장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시체를 돌볼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거예요. 의료체가 붕괴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뉴욕이 그런 거예요. 뉴욕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중심이잖아요. 뉴욕이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 금융권이 뉴욕에 들어있고 다 어떤 일에서 세계에 제일 앞장서가는 모든 분야에 앞장서가는, 물론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병으로 죽어가고 코로나 죽어가는데 그림이 팔리겠어요? 또 이분하고 같이 유명하게 활동했던 세계적인 작가들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어제까지만도 얘기를 했는데 죽었다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비규환인가 아비규환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처 외삼촌도 자살하려고도 한다는 거잖아요. 충동, 너무 허무하고. 세계 제1위 도시란 뉴욕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어제 얘기한 친구, 유명한 거 화가죠. 이런 사람이 죽어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 공황이 오면서 자기도 죽으려고,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도 하고, 이런 급한 소문이 들어온 소식이.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럴 때 용기 가지시라 위로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돈을 환전해서 보내기도 하고. 족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 족하죠. 왜 족하죠, 왜 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대전에,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누나, 친누나가 대전에 살아요. 친누나. 저 사람에게 이모지, 그러니까 이모.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이모가 감동이 돼서 막, 그래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 해가 또 보내고. 야, 이게, 이런 날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자기 조카 딸, 우리 사람에게, 야, 세상에 이렇게 바뀐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니? 한국에서는 그렇게 코로나19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의료체계가 붕괴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다 안전하잖아요. 다 안전하잖아요. 세계 제1이라는 나라의 제일 도시에서 이렇게 붕괴돼서 아비규환이 되고 누가 죽는지도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야야 미경아, 한국이 이렇게 세계의 제일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니? 야, 정말 마음이 뿌듯하다.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교회는 바로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교인이 아니겠는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시골 교회 교인이 얼마 있어요? 교인이 얼마 없죠. 근데 목회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으면 생활비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는 어려웠어요. 목회자 모시는 게.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과 청금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특히 우리 어머님 개척할 때 개척교회에 교인이 오는 것도 감사한데 헌금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말없이 어렵죠. 목회라는 게. 그럴 때 다행스럽게 장로님이나 영수, 우리 기독교 권사에 해당하는 이름이 영수예요. 영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중직자가 돼서, 또 그분들이 자기가 그래도 밥 숟갈에다 먹고 그리고 쌀가마라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성밀에도 바쳤지만 또 성밀을 2배, 3배 성밀을 갖다가 목회자 생활비 하도록, 식사하도록 양식을 대드리기도 하고, 교회는 헌금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생활비 대드릴 수 없지만 자기 개인 사비를 들어서라도 갖다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교인을 통해서? 성숙한 교인을 통해서.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시골 교회도 생활 대책이 되는 거죠.
하기야 제가 감동 나와서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다 보면 진짜 내가 감동 나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차마 말을 못할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난 길에 들렸어요. 이러지 나 감동 나왔는데 나 찍어주세요. 차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 현 목사님 오셨다고 물 한 잔 내놓고 그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아직도 젊은데 자기는 교회를 사직하고 싶은데 사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이 교회 보낼 사람 있으면 보내주세요. 나 그 사람한테 인계하고 그냥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이고 죽겠어요. 교회 성금도 없고 목사란 신분을 갖고 있으니 막말로 막노동도 못하겠고 차라리 자기가 사직을 하고 교회를 사직하고 멀리 다른 도시로 가버리면 누가 내가 목사인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막말 땅이라도 니아카라도 끌고 내 공장 이런데 공장도 갈 수 있고 일하는 현장도 가서 벽돌도 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참 이게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그래 목사님 누구라도 하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가슴이 아파. 아직도 우리 주의 어려운 교드리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오늘 우리 황 권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 사업을 축복하셔서 재정이 어렵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아멘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이시죠? 교회는 세워져 있잖아. 코로나19가 있어도 교회는 세워지고 전기는 켜야 돼요. 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안디옥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좋은 소문이 납니다. 부흥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뜨겁게 모이고 이런 타는 좋은 소문이 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였고 저들이 비록 교회 역사, 히스토리, 교회가 생겨난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은 안디옥 교인들은 성숙한 교인들이 되어서 친척들이나 유대 사는 사람들이 4, 5년의 흉년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자기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소문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같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어려울 때 나는 모르겠다.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집이 어려우면 아이들은 대책을 못 세워요. 안 그래요? 집이 어려워. 그럴 때 애들이 무슨 대책을 세워요? 누가 세워요? 아버지 엄마가 세우잖아. 안 그래요? 빚을 얻어도 아버지 엄마가 빚을 얻고 날품팔이도 아버지 엄마가 하잖아요. 자식 보고 야 너는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교인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성숙한 교인이 아니죠. 어려울 때 교회는 어떨까? 뭔 어떨까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헌금을 해도 좀 더 하고 이렇게 11조도 좀 의도적으로 더 하고 감사금도 의도적으로 더 하고 이렇게 더 의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준비된 이런 믿음이 성숙한 교인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에 13장 이제 선교사 파송하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난 교회고 성숙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연약해 보이지만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들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지만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인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핍박을 받아서 피하여 유대 지역으로 피해도 다시 핍박이 찾아오고,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해도 다시 핍박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여 간 곳이 안디옥이었는데, 하나님, 안디옥에 여기저기서 모여온 교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막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팔레스타인 지역이 4, 5년이나 흉년들 어려울 때 저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조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을 넘어서라도 계속해서 좋은 소문 많이 나는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함께 뭉쳐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성숙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피하지 아니하고 나몰라라 하지 하고 어려움에 동참하고 자원하고, 그래서 부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지도자적인 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좋은 소문, 성숙한 교인들의 믿음이 우리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